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가,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그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뜻,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때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아니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생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입구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라 죽게 됐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도,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번 주에 믿음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이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절대 긍정의 사람과 일을 하셨지 불신앙의 사람, 불만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백세의 아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도 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 없고 그 문제로 그들의 삶을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하고 믿음에 고백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은 품지도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응답이 다가오고 이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자주 병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게 해도 주님이 내게 건강을 이미 주셨다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약함이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답답하고 내 생각에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어려움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내 자신의 노력은 없었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만 있으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학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으시고 또 새벽마다 장로님들께서 3장씩 낭독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된 시간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약함이 물러가고 회복과 건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적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또 찾고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서 있어도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문을 들이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적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알렉스 카렐 박사는 프랑스의 외과 전문의로 1912년에 삼각봉합법을 개발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963년에 그의 책 인간 그 미지의 존재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 같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적 활력이 중대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넓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기도는 온전한 인격 형성에 필수 불가할 결과이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밥을 식사하실 때 빼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카멜 박사는 리더스 다제스트에서 이와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다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 안 되는 일순간의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언가 좋은 결과를 가져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일꾼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설립자인 박무세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삶이 변화되어 선교사로 또 목회자가 되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날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신속히 우리에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었는데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잊지 너무 그 목사님이 그 표현을 되게 웃기게 하셨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걱정할 수 있는데 계속 걱정하시지.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할 수 있는데 계속 염려하시지. 이분의 그 말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를 왜 하시냐는 거죠. 어차피 걱정하실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인해 응답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이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3대 요소가 바로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 부분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워도 기뻐하고 답답해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개인 가정생활 자녀를 위해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혹시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설교하고 간증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이빨이 하나가 빠져서 제가 지금 임플란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자꾸 그 살이 걸려서 이 안이 자꾸 찢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수인 전사님이 저한테 그래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 않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너는 오늘 당장 하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감사해야 되구나. 진짜 하나님 이빨 빠진 것도 감사합니다. 또 임플란트를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감사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멀린 켈러더스 목사님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리스도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이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린 켈러더스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부대의 한 군인의 부인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아주 술에 중독이 돼서 매일 밤 그냥 쓰러져 잠을 잔다고 합니다. 너무나 술 없이는 못 사는 남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자랑 살 수 없다 마음에 결심하고 목사님께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부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얘기 들었지만 부인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니 알코올 중독자랑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목사님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술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술주뱅이를 해도 감사합니다. 정신없게 술을 마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날부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오면 술을 꺼내서 마시는데 그날은 술을 찾지 않고 아이들과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놀아주면서 밤이 되니까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다음 날 또 술을 안 마시고 그 다음 날도 술을 안 마시고 술을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했을 때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참 문제였지만 이제는 게임 중독입니다. 우리 며칠 전 뉴욕에서 어떤 분이 본인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기도 부탁하였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이가 이제 벌써 40살이 가까운데 아직도 방 안에서 게임을 하느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만 가지 사정을 가진 나를 돕고자 주님은 믿음을 구할 것을 강청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타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불가능한 문제와 사정을 해결해 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아주 작은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약 그대로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그런 형편의 사람인데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우리는 절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붙들어주고 계실까요? 미국 문화가 감사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입만 열면 땡큐,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문을 열어도 땡큐. 우리가 한국을 갔을 때 보면은 누가 문 열어준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문을 열어도 땡큐, 문을 닫아도 땡큐. 저들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서 감사 문화를 만들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에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1만 가지 사정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기도로 감사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린 켈더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사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 삶에 큰 힘을 붙들어 넣어주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행동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한다. 또 우리가 꾸준히 감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상황 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물줄기 같이 졸졸 흐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 물줄기를 이어서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덮치고 오래된 상처와 흉터를 씻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심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어서 오르시고 저를 쫓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옆에 분 깊고 감사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